요즘 이 성도들의 근황을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먹먹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곤 합니다. 한국에서 아빠와 아들로 또는 딸과 엄마로 산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그나마 경기가 좋을 때는 경제적 안정감이라도 있어서 비빌 언덕이 되어 주었는데, 요즘은 자영업자들도 또 직장인들도 안심하고 출근할 수 없는 불경기라 어깨가 더 무겁지 않으신가요? 몸이라도 건강하면 또 한번 용기를 내 보겠는데, 40, 50까지 앞만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가느라 자기 몸도 잘 돌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여기저기에서 몸에서 보내는 이상 신호들을 듣곤 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런 고단한 시기에 우리의 삶의 일상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이 그치자마자 그가 계획했던 2차 선교 여행을 통해 태어난 마게도냐 헬라 지역의 교회들을 돌아볼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강조된 단어는 아마도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찾아보니까 가다라는 이 동사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무려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도 빠지지 않고 가니라, 가며, 가고자, 가기로, 가는, 가서 뭐 이렇게 매 절마다 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2년 3개월의 시간을 조금 못 미치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6절의 이야기는 대략 1년 반 정도의 그런 여행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단지 이 1년 6개월의 그 수많은 시간 또 수많은 장소를 거쳤던 이 이야기를 단지 6절로 짧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뒤에 말씀 보면 이 기록 졸다가 떨어져 죽다 살아난 유두고 이야기도 6절입니다. 이 6절이라는 시간이 그 절이 단지 그 시간의 길이와 글자의 길이가 똑같다는 것은 아니란 말씀 아닐까요? 물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억될 만한 그리고 설명할 만한 그런 많은 중요한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굳이 하기에 좀 애매한 그런 일상적인 삶의 모습, 시간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은가요?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1절로 6절의 말씀은 어쩌면 우리가 설명하고 우리가 기억될 만한 아주 중요한 일이라기보다 어쩌면 일상적인 그 삶의 여정들,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에게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여행이 첫 번째는 아니기에, 이 첫 번째로 교회를 개척했던 지난 시간들에 비해서 이 누가가 조금 더 비중을 적게 둔 그런 이유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1년 6개월의 여정이 결코 쉽거나 가벼웠던 그런 여정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첫 절에도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소동이 일어나고 그 소동 때문에 이제 바울이 일정을 앞당겨 떠나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다시 방문한 이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자신이 파송받았던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고자 했으나 유대인들이 그 뱃길에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공모의 소식을 듣고 이 빠른 뱃길을 포기하고 그가 다시 왔던 육지길로 되돌아가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 바울은 이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빌립보에서는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였고, 또 고린도에서는 가보지 않은 로마 교회의 로마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형제들을 믿음으로 더욱 든든히 세우는 일을 쉬지 않고 감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권하다라는 단어가 1절과 2절에 사용되고 있는데, 이 단어는 가까이 하여 권면하다, 가르치다 혹은 설교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설교하고 그들을 또 상담하고 그들을 세우는 일에 열심히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짧은 기간 이 바울이 지나간 곳에는 이 교회가 세워지고 또 바깥으로는 유대인의 회방과 로마의 핍박이, 그리고 안으로는 초대 교회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과 또 신앙의 기초가 전혀 없었던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우는 일,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었을까요? 사실 1년 6개월의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은 쉼없이 이런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매일 뜨는 해가 새롭게 느껴질 그런 새로운 역사가 쓰여졌을 텐데, 그 하루하루의 일상을 누가는 그저 가다라는 짧지만 의미 있는 단어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저는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날마다 순종하여야 갈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믿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또 지나간 곳에는 복음이 지나가는 흔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짧게 기록하고 있는 3차 선교여행의 이 여정 가운데 어쩌면 우리 일상의 모습도 거기에 들어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막상 기록하려고 하면 열심히 살지만 그러나 반복되는 일상들을 그저 몇 줄로 기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좀 힘들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묘비에 기록될 우리 인생의 여정을 묘사할 글자는 아마도 장구한 글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오늘 본문과 같이 예상치 못할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도 묵묵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갔노라, 그렇게 기록될 수 있다면 여러분 족하지 않을까요?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가다가 멈추고 주저하고 주저앉고 뒤돌아선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만, 오늘 본문과 같이 비록 짧은 인생의 기록을 남긴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생명을 주는 복음과 함께 지나간 자리마다 그 흔적들로 사람들이 남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복음을 지닌 자들로서 우리는 이 땅의 일상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인생에서 겪어야 할 복음의 여정도 오늘 사도 바울이 걸었던 복음의 흔적들이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들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이 걸었던 이 복음의 여정을 묵상하면서 생명의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복음의 여정의 특징은 아무리 힘들고 방해하는 세력이 많다 할지라도 그래도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칠 때 에베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를 포함한 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개척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난번 2차 선교여행 때 세워진 그 헬라 지역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교회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자들이 생겼다는 이야기며, 또 성령의 은사에 대한 오해들로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고, 또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심지어는 예수파다, 이 파당이 일어나고, 또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만한 그런 도덕적 불감증까지 온갖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 바울은 참으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베소에서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도편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바울이 아마도 2차 선교 여행지를 다시 돌아볼 결심을 하고 그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방 이 고린도까지 다시 갔다 올 결심을 한 것이 어쩌면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문제들, 복음을 전해서 교회는 세워졌지만 그러나 말씀 안에서 잘 훈련되어지지 않는 이방인이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다시 복음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또 그들을 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이 여정을 준비한 게 아니었을까요? 어쨌든 바울의 결심을 앞당긴 사건이 지난주 에베소에 일어난 데메드리오가 일으킨 소동이었습니다. 바울의 선교의 여정은 결코 낭만적인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그 여행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었고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늘 만났었던 이 반대자들의 위협 앞에 생명을 거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서도 소요라는 단어도 있고 바울을 헤아려 했던 공모라는 단어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틀이면 갈 수 있었던 이 바닷길을 2배가 넘는 닷새 만에 가게 된 이 자연의 역풍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여행을 완주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원래 3차 선교여행의 목적은 2차 선교여행 중 개척된 이방 교회를 격려하고 돕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또 한편 그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온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 성도들을 돕기 위해 모금하는 것도 중요한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의 동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동기는 사랑이었습니다. 바울 안에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나요? 그것은 예수를 마땅히 죽어야 할 자로 알고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섰던 핍박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도 만족하지 않고 또 스데반 집사의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이 바울을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그를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바울 안에는 빚진 자의 심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선교를 생각할 때 선교의 정의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빚을 갚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복음화가 이 짧은 시간 이렇게 큰 은혜로 다가올 수 있었던 것은 한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에서 이 땅을 위해 기도하던 교회들과 이 땅에 보내어준 선교사들과 그들의 땀과 눈물과 피의 결실로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이 은혜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마치 고인물이 썩듯이 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또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빛을 감춰두지 않고 다시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때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복음의 역사를 그렇게 하나님이 선교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만났던 유대인 반대자들을 볼 때 바울의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야, 내가 예전에 저랬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 바울이 집요하게 교회를 핍박했던 것에 비하면 그가 받았던 그런 핍박들은 어쩌면 더 작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핍박들을 바라볼 때 이것은 마치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에게 유대인들의 핍박과 협박은 결코 낯설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핍박과 반대를 무릅쓰고 바울이 그래도 그 선교지를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선교는 어떠한 저항에도 물러설 수 없는, 그래도 가야 할 그 길 아니었을까요? 또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랑 역시 바울에게는 물러설 수 없는, 그래도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통해 방문했던 곳마다 유대인들의 방해를 받으며 쫓기듯 그렇게 빠져나와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그렇게 급하게 그 짧은 시간 머물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나간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 교회가 섰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남은 유대인들과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렇게 만난 성도와 교회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비록 고린도 교회와 같이 초대 교회의 불완전한 모습들도 있었지만 바울은 그마저 아비와 어미의 심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한 노래는 어쩌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진 그 사랑의 마음으로 쓴 게 아닐까요? 척박한 이방의 땅에 세워져 제대로 훈련받지도 못한 교회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소문을 들을 때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서와 같은 기쁨이 이 바울의 마음에 충만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멈출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와 반대가 있기 때문에 가던 길 멈추고 포기해야 한다면 아마도 우리 인생은 한 걸음도 가보지 못한 채 가지 못한 변명들만 가득히 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의 복음 여정을 통해 보듯 우리가 가는 길이 비록 몇 줄의 기록에도 남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런 소소한 일상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으로 그래도 가야 할 길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을 통해 보여준 복음의 여정의 특징은 더불어 가야 할 길이란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행에 있어서 또 하나의 목적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기급 만난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해 모금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과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 기록되어진 이 7명의 사람의 명단은 바로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그 교회들마다 모아진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함께 동행하는 그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구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모라. 아멘. 이 바울이 어차피 예루살렘에 갈 것인데 굳이 그 헌금을 자기가 가지고 그냥 디모데나 실라나 몇 사람 데리고만 그렇게 가도 될 것을 왜 굳이 각 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그 여행을 떠나기로 했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바울이 얼마나 지혜롭게 일을 잘하는 사람인지 보여주는 증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자청에서 그 각 교회의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간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하여금 그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외로움을 이방의 교회들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작지만 작은 정성들을 함께 나누면서 힘내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방의 교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있는 곳에서 세워진 교회가 그저 툭 떨어진 그런 교회가 아니라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하고 그 이방의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바울이 중재 역할한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많은 일을 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바울이 그 선교 여행의 모든 여정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와 함께하는 제자들과 동역자들과 또 그를 믿어주고 지지해 주었던 교회들이 뒤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자주 혼자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충동과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능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그런 충동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많은 사람은 능력이 작은 사람이 이제 일을 맡겨주면 잘 못하는 거 이 보고 있을 시간,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을 시켰다가도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내가 할게 다시 또 빼앗아 오고 뭐 일을 하다 보면 능력이 많으니까 많은 일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한 사람이 하는 일밖에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함께하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을 거뜬히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늘빛 우리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저도 나름 많은 교회를 이렇게 부교육자로 섬기기도 하고 또 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제 마음으로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하나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분당 우리 교회를 섬기는 중에 제가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참 많이 정리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옆에서 지켜볼 때도 참 능력이 많으시고 또 설교도 잘하시고 또 훌륭한 인품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질문들을 간혹 많이 던져보았습니다. 만약 이렇게 능력과 성품과 실력을 가지신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홀로 개척했다면 분당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마 지금의 분당 우리 교회는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이제 막 신학을 졸업하고 이제 또 신학을 다니는 그런 전도사님들 아직은 서투는 그런 전도사님들과 함께 또 사랑의 교회에서 목사님을 지지하고 또 함께 따라주었던 그런 몇몇 집사님들과 함께 그 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의 분당 우리 교회에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라 이렇게 요청을 받았을 때 제 마음에 두려움이 일었던 것은 교회 개척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혼자 할 수 없는데 이 두 가지가 제 마음에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말하지 않고 혼자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구했던 것이 하나님 저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를 붙여주십시오. 그렇게 몇 달을 기도하는 중에 한 4분의 사역자들을 만나게 되고 저와 함께 따라오겠다는 성도는 없는데 5명의 사역자가 이 교회를 같이 개척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의 사람들이 참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먹여 살리려고 그러느냐는 둥 철이 없어서 저희 아버님이나 형님도 목회자니까 다 알잖아요. 저희 형님이 특히 그러더라고요. 아직 목회를 안 해봐서 잘 몰라서 이렇게 동생 목사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돌아보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혼자 하지 않은 게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 교육자들과 함께 등산할 기회가 있었는데 새로운 한 교육자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이 생각하는 목회의 중요한 이 방점과 같은 그런 비결이 있으면 한 가지 좀 알려달라고 설명해 보시라고 저한테 올라가는데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런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예전에 설교할 때 한번 써먹었는데 다 잊어버렸으리라 생각하고 또 하겠습니다.
제가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실력과 능력 면에 너무나 작은 종재기 같다. 종재기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그 사투리예요. 종지라고 써야 된다고. 그래서 정정하겠습니다. 종지 그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제 분량만큼만 담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려면 내 능력에 밖에 교회를 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우려면 이 방법이 두 가지 있는데, 내 그릇 깨트리고 더 큰 그릇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나 같은 작은 종지 그릇을 좀 많이 모아서 마치 사르밧 과부의 그 기름을 담는 그릇을 모은 후에 그 그릇만큼 기름이 부어졌다는 것처럼 그렇게 그릇을 준비하든지,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40이 더 돼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새로이 바꾼다는 거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 남은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존심 다 내려놓고 때로는 기다리고 참고 하더라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 하는 그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봐도 제가 그 답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사실 저의 능력만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가장 크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또 함께하는 열정 많고 능력 많은 또 우리 동역자들이 저를 함께 받쳐주고 함께 어깨를 빌려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제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기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러분 모두에게도 더불어 가야 할 주님의 길에 동행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혼자 하는 것이 훨씬 쉽고 빠를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함께하는 것은 기다림의 연속이지 않을까요? 특히나 능력이 많은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복음을 전해서 가르친 제자들과 함께 동역한다고 하는 것은 수많은 인내가 필요한 일 아니었을까요? 바울 서신을 통해 보이는 바울의 성격을 보아도 아마 참 많은 인내가 필요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마게도냐 헬라 여행길에 동행한 사람들을 세어만 봐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7명의 제자들 외에도 그들과 떨어져서 기다리고 바울과 함께 출발하는 우리라는 단어를 보면 아마 그 속에는 분명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있었으리라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 본문에 기록되지 않은 또 다른 동역자들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함께 함으로 그 길이 안전하게 그 길이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더불어 가야 할 길, 여러분은 누구와 동행하고 계신가요? 바라기는 우리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그 영국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도 제 마음속에 참 인상 깊게 남았던 것은, 사실 매일매일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그 오랜 시간 걷고, 제가 만보계를 보니까 거의 매일 12,000보, 3,000보 혹은 15,000보, 6,000보 이렇게 걸었더라고요. 피곤하고 지친데 꼭 저녁 먹고 나면 같이 모여서 그 반상회 같은, 그러니까 그 하루하루 피드백 모임을 계속 가졌습니다. 그 중에 저희 팀 안에만 목사가 3명이고요. 또 그 크로스 미션에 목사님이 또 한 서너 명 계셨는데, 우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다 돌아가면서 매일매일 인상 깊었던 것, 또 뭐 자신이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나누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자기 차례 들어오면 막 쭈삣쭈삣하고 처음에는 피하고 싶고 막 이러셨는데,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매일매일 그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였기 때문에 이 여행, 이 선교가 가능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혼자 십자가 들고 그 또 말도 통하지 않는 그 영국길에 전도하라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죠. 그런데 한 10명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전도하니까 그것도 할만하더라고요. 혼자 길거리에서 찬양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함께 찬양하면서 부르니까 화음도 넣고 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함께 전도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하였기 때문에 즐겁게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교회가 이 땅에 필요한 이유가 저는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아마 몇 달, 몇 년 못 가고 금방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하는 사람이 있기에 내가 좀 연약해 할 때 그를 통해서 고면을 받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하고 또 보이지 않는 기도의 후원을 받기도 하며 다시 벌떡벌떡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이 힘들 때 나 역시 같이 도와주는 자로 함께 세워지는 그런 기쁨과 감격을 볼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믿는 자로서 솔직히 어떨 때 가장 기분이 좋으시나요? 믿지 않았던 친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이 좋아져서 그 함께 대화를 나눌 만한 상대가 되어질 때 참 감격스럽고 기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참 중보를 많이 했는데 그분이 정말 믿음이 잘 성장해서 나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는 것을 볼 때 그것이 감격스럽고 기쁨이 되지 않나요? 아무것도 없는 그 척박한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모습 볼 때 감격스럽고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감격과 은혜가 날마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가는 길에 그 길을 알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야 할 곳을 정하고 알았습니다. 그 길이 자신을 환영하는 인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 겪어야 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가는 길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듯이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빚진 자의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몸된 교회와 믿음의 지체들과 영혼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복음의 여정이 아닐까요?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려고 선교여행의 종착지를 언제나 예루살렘으로 정하였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지체들이 더불어 하나가 되는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선교여행을 성공적으로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그 여정에 함께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닐까요? 만약 바울이 홀로 선교여행을 갔다면 아마 중도에 포기하거나 목적지까지 되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처음 선교여행을 떠날 때도 바나바와 마가와 함께 셋이서 출발했습니다. 두 번째는 비록 이 바나바와 함께하지 못하고 실라만 데리고 갔지만 그가 갔던 대베에서 디모데를 만나고 디모데와 함께 또 복음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3차 선교여행을 보면 이번에는 3명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10명 이상의 그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여행을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또 함께하는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분, 점점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을 식어져가는 이때 주님과 함께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는 은혜를 알고 누리는 하늘빛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길은 내가 하고 싶은 일만, 내가 가고 싶은 곳만 갈 수는 없습니다. 때로 하기 싫어도 가고 싶지 않아도 하고 가야 할 길이 있지 않나요? 바라기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더 넓게, 더 크게 동역자들과 더불어 함께 쓰임받는 기쁨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찬양 48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